엄지혜 작가님이 쓴 까다롭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기를 바란다.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안달난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얻고 내가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으면 자책하곤 한다.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반대로 이 사람과 대화하면 자꾸만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이 든다면 그 관계는 결코 좋지 못한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 함께 나눈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사람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나를 더 성장시키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 인생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보고 싶어지고 더 연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요, 사랑을 그리고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죄책감이 드는 감정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라면 그 마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결국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의미로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또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이 정말 아름다운 선언을 하시는데 전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나아가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또는 자책,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보다는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빛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빛이 될 거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너는 빛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빛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거나 또는 익숙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 별로 나에게 와닿지 않고 감흥이 없다면 저와 함께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면 먼저 에베소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을 기다릴 때에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주하는 그 거주지에서 감금을 당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쓴 편지들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에 있는 이 에베소서는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신학을 이제 연구하는 브루스 롱 게네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기록물들과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기록과 사본들 중에는 이 에베소라는 말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그 전반적인 옆에 있는 지역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쓰는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열람되고 회람될 수 있도록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있는 선교지의 소식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기도 편지나 또 선교의 내용들을 아주 빽빽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지금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편지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좋은 목사님께 그리고 저희 부장님께 저희 아이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아마 물어볼 것입니다. 시간을 오래 보냈고 그만큼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우리 교회가 가진 상황과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야기만 편지에 계속해서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다른 서신서들은 읽어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로마서만 봐도 바울은 후반절에 16장에서 29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들과 나누었던 편지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사실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무려 에베소라는 지역을 2번이나 방문했고 그것을 열심히 섬겼으며 더 나아가서는 무려 3년이나 머물렀던 곳인데 그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귀한 믿음의 가르침과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에베소서는 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들, 또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상황을 이제 뛰어넘어서 반드시 성도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내용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저쪽 지역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이 편지에 적어서 이 서신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담기고 우리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메시지가 이 에베소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바울이 현재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보편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거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베소는 정말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를 띠로 둘러싸서 이 지역은 정말 보물 같은 지역이라고 다른 문헌들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세계에서 견줄 지역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풍요롭고 정말 좋은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종교적으로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저희가 설명을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거대하고 웅장하고 또 그런 건축물들이 빽빽한 도시였습니다. 신전 안에 있는 아데미 여신은 사실은 여러 이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 모든 이름을 가리켜서 결국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을 즐기라고 이 신전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기면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구나, 하나님 말고도 다른 더 힘이 강하고 또 다른 면에서 다른 특징을 가진 신들이 많이 있구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신을 숭배하는 신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특별히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들도 가득했던 이곳에서 지역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말고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의 시대는 그러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목격했던 현실과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물질의 풍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을 요약하면 돈과 명예와 성과 쾌락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공허한 성공이 결국 우리 안에 쌓여져서 우상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쌓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곳에서 찾는 모든 시도와 모든 도전과 그 모든 용기들이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자는 책의 서두에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성과 그 쾌락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비교해 본다면 비슷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같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에베소서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원인을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저희 골로새서 3장 5절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약 한 달 전에 금요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내용을 좀 인용해서 설명하면 본문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악한 목록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삐뚤어진 욕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삐뚤어진 욕망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지역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삐뚤어진 욕망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탐욕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제거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탐욕,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탐욕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먹지 말라 이야기하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강하게 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누리게 해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나무, 이 동산은, 이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그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열매를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름도 붙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그 세상을 잘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다 농사짓고 내가 다 추수하고 내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
이곳에서 내가 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들 때 저는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동산의 주인은 나야. 이 동산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여기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야. 이 동산의 주인은 나야 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멈춰서서 그 나무를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한 가지만큼은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열매를 보고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과 탐욕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저 문 밖을 나가면 모든 것이 내 시간인 것처럼 시간도 조절하고 시간도 아끼고 촉박하게 많이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마음인데도 내 것인 마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혹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맞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를 만드시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함께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과 탐심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꿈꾸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탐욕과 이 욕심은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자신하는 나를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나 2024년 3월 6일 수요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경계해라.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그 죽음을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곧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두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까 어두움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두움은 곧 죄를 의미하고요. 그 죄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죄는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나에서 나 스스로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어둠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아름다운 변화를 인식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빛을 행하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꽉 찬 상태에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상태로 역전되고 전환되는 것입니다. 저희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결국 너희도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빛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 삼켜진 이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다른 번역서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생각하라, 고민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빛이 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또 타인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고 부단히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목격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빛으로 그 아름다운 사랑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에 삼켜진 존재가 다른 어떤 이도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늘 빛이신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기준이 더 이상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구, 나의 경험, 어떤 나의 삶의 경륜과 지식 또는 내 이해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또 오늘을 살게 하는 힘으로 지혜롭고 구체적으로 날마다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 나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마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의 마음속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그 착하고 진실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에 성도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부름 앞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수원 꿈꾸는 교회 우리 가족들이 또는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그 창조 앞에 서로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같이 목격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